이제 을사년 들어와서 용띠들이 올해 대운을 잡은 운때라고 얘기를 해요. 로또 운이라 그래요. 로또 운. 조상들이 이제는 자손들을 좀 도와주겠다 크게. 그래서 조상들이 운때를 좀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명함의 천상에서 내린 천상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을사년 1964년생 62세 용띠 운세입니다. 예, 우리 용띠 분들은 62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과 일들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예, 참 이분들 보면은 이 사주 들어가면 참 저는 눈물부터 날라 그래요. 굉장히 힘든 삶도 많이 살아왔을 뿐더러 고생도 많이 한 사주고, 이게 매사에 이제 62살 요분들은 뭔가가 좀 많이 안 풀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많았어요. 평생에. 왜? 용띠다 보니까 용띠는 물하고 많이 맞거든요. 물, 산천.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물, 산천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거의 대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옛말에 들으면 용이 개천에서 승천한다 그러죠. 예, 물이란 말이에요. 용이 물에서 승천을 해서 산 위로 올라가는 형국인데, 이분들은 이게 이제 산에 가서 좀 뭔가 좀 빌고 뭔가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들 못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물이라도 찾아가서 물에 좀 기운을 좀 받으면 좋은데 그렇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초년, 중년은 조금 어땠을까요? 자, 이분들은 초년 쪽에도 뭐 조금 잘 풀리는가 싶으면은 중간에 가면 또 막혀요. 아이고. 예, 올라섰다가 이게 어느 정도 올라섰다가 이렇게 쭉 그대로 맞춰 가야 되는데 올라섰다가 떨어져 버려요. 근데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조금 중간 맞추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떨어지면 완전히 밑바닥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밑에서 올라서려니 굉장히 힘든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밑으로 떨어지는 영향도 왜 내가 올라섰다가 밑으로 떨어졌을까 한 번쯤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좀 외람된 얘기지만은 본인들만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만 믿고 살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조상들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띠 중에서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할 때 조상떡이 있는데 조상이 도와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반드시 조상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왔고, 그 조상들이 그만치 도와줬으니까 나도 좀 도와다고, 나도 옷 좀 다고 밥 좀 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사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무속인들이 잘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는 있어요. 예, 저도 신체자로서 인정을 해요. 그 외에 정확하게 본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 말은 좀 딸고 그분들이 뭔 얘기를 하면은 좀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내 운대가 올라섰을 때 그거를 그 자리에서 꾸준하게 맞춰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거를 다 그냥 무시하고 내가 혼자 이 자리까지 왔어.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쳐요. 그러면 바닥 치고 나면은 한 번을 치고 두 번을 치고 세 번을 치다 보면 그때서 한 번 어쩔 수 없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와서 보면은 분명히 내가 얘기한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조상들을 등하시했고 내가 열심히 나 혼자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히 조상떡이 들어와 있고 조상이 닦아주고 조상이 길을 열어준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게 나왔을 때는 내가 혼자 벌은 게 아니고 조상떡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아시고 조상을 좀 찾아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운대가 좀 괜찮게도 풀어지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특히나 올해 이제 을사년 들어와서 용띠들이 올해
대운을 잡은 운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즉 대운이라는 거는 로또운이라 그래요. 로또운. 솔직한 얘기로 조상들이 이제는 뭔가가 좀 저기에서 자손들을 좀 도와주겠다 크게. 그래서 조상들이 운대를 좀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조상의 덕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조상 덕을 다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치고, 예,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들어지고,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자손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왜 나는 뭐를 해도 안 될까? 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하락을 했고, 또, 내 자손들도 뭔가가 왜 안 풀릴까? 이거는 분명히 원인이 있겠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풀어내면 되지. 근데 그런 거를 모르다 보니까 올해 대운 때도 들어왔으니 이 운 때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운 때는 본인들이 못 찾아 먹어요. 조상이 가지고 온 운 때라 이 조상들을 좀 찾고 조상들한테 좀 밥 좀 주고 옷 좀 주고 내가 풀어먹는 운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운대가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어떤 걸 가장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자, 이분들은 올해 운대가 들어온 게 재물운이 크게 들어왔어요. 즉 로또 운대라 그래요. 그게 로또 운대인데 이 재물을 가지고 오신 분은 분명히 조상이 조금 대수가 높으신 분이 가지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요? 예. 대부분 이 운대를 지고 들어오는 분이 당대 할머니, 할아버지는 못 가지고 들어오시는 운대고요. 특히나 뭐 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가지고 들어온다. 못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요 운대를 가지고 들어오면 최소 3대서부터 3대 우위로 즉 고조, 고고조, 증조 요 분들이 가지고 들어온 운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분들이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 조건부를 붙이고 들어왔어요. 자, 니들도 추우면은 옷도 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니 나는 배가죽이 등짝에 붙었으니 나도 배 좀 채워다고 옷 좀 다고 알몸이 돼서 이러고 다니니 내가 뭐를 어떻게 도와주겠더냐. 그래서 나도 좀 옷 좀 주고 밥 좀 다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옷도 좀 드리고 밥도 좀 드려서 요 운대를 받으면 이 조상들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좀 받으시면은 크게 좀 풀려 먹을 수도 있는데 올해 근데 요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예. 그러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자식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될까요? 자, 올해 이제 자식들도 보면은 자 용띠의 자손들은 운대가 같이 들어온 자손들이 많아요. 이게 나한테 들어와서 자손한테도 같이 운대가 들어온 자손도 많아요. 그러면 요 운대를 같이 이제 자 내가 안 되면은 이 운대는 자식한테 가요. 내 자손한테. 그러면 내 자손이 재물운이 불었어. 그러면은 조상이 도와준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뭐 어디 가서 쉽게 얘기해서 생전 안 하던 짓을 했어. 로또를 하나 샀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에이 이게 맞겠어? 에이 내가 설마 1등이 되겠어? 근데 그 설마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 어쩌다 한번 샀던 것이 조상이 이제는 내 자손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을 터뜨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 운대가 터진 거잖아요. 자, 즉 조상을 밥 좀 주고 옷 좀 줘놨더니 내가 로또를 하나 샀어요. 그게 운대가 터진 거예요. 그게 조상떡이고 그게 조상이 자손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받았을 때 내 조상이 없지는 않구나. 돌아가시면은 끝이 아니구나. 요거를 좀 아시면서 그 또한 뭐 다들 보면 죽음은 끝이다. 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죽음은 절대 끝은 아니에요. 이승에서 삶을 끝나고 나면 제2의 저승 삶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저승 삶이 평탄은 않을 거란 얘기죠. 이승에서 조상을 업신여기고 내 혼자 잘났다. 내 혼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산 분들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죄가 저승에 가서는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 좀 거두면서 챙기면서 이번에 운대 들어온 거를 좀 받아 드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참 운 세월이 가슴 치면서 통곡한 세월도 많아요. 특히나 또 사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도와줬건만은 그게 즉 나한테는 큰 타격이 와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한테 그걸 줘야 되는데 안 준 형격이 돼요. 즉 막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기도 조금 많이 맞고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고 서럽다. 서러운 삶을 많이 사신 분이 하나예요. 그래서 60평생 살면서 참 힘든 날도 많고 서러운 날도 많았지만은 특히나 여자들은 소리내서 울지 못하는 형국이 많아요.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울고 아무도 없는 자리 가서 우는 형국도 많고 내 가슴 내가 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놈들은 잘 살고 놈들은 재물도 풍족한데 나는 재물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그거는 물론 내 탓도 있지만은 조상 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을 좀 찾아들고 조상을 좀 알아주면 이분들은 좀 순탄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말년이라 그러면은 다 누구나 그래요. 말년 되면 좋아져.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말년 되면 좋아지지.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분가시켰는데 그때고 나서는 뭐 돈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그때는 말년은 다 좋지. 근데 그 말년이라는 게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 평탄한 삶이 그 말년이 아니고 즉 내가 60이 넘어서 재물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아손소리 않고 그냥 내 즐길 수 있게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재물 이게 말년 운대예요. 말년은. 그래서 말년운이라는 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말년 되면은 다 좋다 안 그래요. 말년 돼도 안 좋으신 분들 많아요. 말년에 갔는데 어디 가니까 말년에 가면은 좋다 그랬는데 말년 돼도 나는 그 자리야.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를 찾으시면 돼. 왜냐면 또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가 나오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나오면 원인을 풀어내면 돼요. 그러면은 말년이 평탄해요. 내가 재물이 짜져 있고 이 재물 가지고 내가 평탄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아손소리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분들은 특히나 돈거래를 안 하셔야 돼. 돈거래하면 못 받아요. 많이 뛰어. 어떻게 보면 올해 을사년에는 돈거래를 가장 조심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용띠 이분들은 돈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한 상갓집 그리고 이분들은 특히나 올해 먹지 말아야 될 거 날고기는 안 먹으셔야 돼. 날고기요? 예, 뭐 회나 아니면 어디 가서 목을 치거나 이런 행위를 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분들은 회나 목을 치는 행위를 하면 그 운대가 다 틀어막혀요. 그리고 내 손으로 목을 치는 경향이 있으면은 반드시 살생에 쉬어감겨요. 그러면 살생이 쉬어감기면 나만 막히면 되는데 그게 자손까지 가요. 그 살생으로 인해서 집안에 장가를 못 간 자손이 있으면 결혼 운대도 막히고 그 살생으로 많은 것을 잃어요. 힘든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날고기는 특히나 피하시고 그리고 살생은 더더욱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순탄하게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운이 들어온 운대는 조상으로 받아 드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은 스스로 못 찾아 먹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분들을 좀 풀어주시고 찾으면은 이 운대를 내가 못 받으면 내 자손이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운대는 3년이 가는 운대예요. 3년. 그래서 3년 안에 운대가 풀어져요. 조상을 좀 챙기고 나면 바로 조상 받들었다. 바로 풀어준다. 바로 안 풀어줘요. 일을 하면 대부분 그래요. 일하고 나면은 내일서부터 바로 풀어질 거야. 안 풀어져요. 왜?
조상들을 밥을 예를 들어서 1년을 안 줬어. 내가. 그러면 그 조상들은 자, 1년을, 내가 알기로는 1년을 굶었는데 아니에요. 이분들은 10년을 굶은 거야. 저승에서 10년을 굶은 거예요. 1년 굶겼는데 왜 10년이냐? 이승 시간하고 저승 시간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에서 1년이 저승은 1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내가 밥을 굶었는데 자손이 우리를 한번 찾았다 그래서 바로 줄까요? 안 줘요. 왜? 분명히 우리를 1년 동안 굶겼는데 내가 야를 도와주면 또 굶기지 않을까? 조상들도 그 생각을 해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두고 보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러면서 안 도와주시든 안 해요. 조금 표시 안 나게 도와줘요. 어떻게 보면 점점 이렇게 네. 차차차차 크게 풀어주는 거죠. 가면서. 그래서 얘가 뭐 1년이가 2년이가 3년이가 5년이가 그래도 우리를 계속 뭔가 밥을 주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는 얘가 우리를 버리지는 않겠구나. 자, 그때 되면은 뭔가 크게 퍼뜨려줘요. 눈에 띄게. 그러면은 내가 조상들을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전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풀어지는구나.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 조상이 풀어주고 있다는 거를 언지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 더 얘기 드릴 거는 자, 집안에 제사를 지내시면은 자, 자손들이 진짜 조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자, 우리 제사가 보통 제사상 차려놓고 자손들이 바쁘다는 관계로 뭐 5분, 10분 안에 30분 안에 이 조상상을 다 치워요. 근데 그렇게 치우시면 안 돼요. 제를 지내고 제사상은 최소 아무리 못 놔둬도 1시간은 놔두시든가 최소로 3, 40분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밥을 먹을 때 금방 밥을 안 먹죠. 이러한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다 보면은 1시간을 밥을 먹어요. 조상들도 똑같아요. 우때 조상분들하고 밑에 조상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셔서 상의를 해요. 이 자손을 좀 어떻게 좀 도와줄까? 뭐를 좀 도와줄까? 상의를 하시면서 그 음식에 응감을 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응감하는 시간이 뭐 30분도 가, 1시간도 가. 그러다 보면은 그 상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얘기하면서 그거를 응감하고 있는데 상을 걷어. 그러면 조상들이 먹고 있는 밥상을 뺏는 형국이에요. 밥을 줬는데 한 10분 안에 못 먹으니까 그 밥을 그만 드세요 그러고 뺏었어. 먹는 밥 뺏기는 거잖아요. 조상들 똑같아요. 그러면 먹는 밥을 뺏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조상들은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손을 뭔가 앞길을 또 틀어막아.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제사상을 차리면 최하 아무리 못 놔둬도 40분에서 1시간은 놔두세요. 그러고 나서 조상 밥에 우리 자손들 보면 숟가락을 꽂아 놓죠. 네. 자, 다 드시고 나서 상 치우기 전에 그 숟가락 끝을 잡고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아 놨으면은 다 드신 다음에 이 끝을 잡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들으면 이 수저가 그냥 쑥 빠지든가 밥그릇 통째가 들어 올라오든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숟가락이 그냥 쑥 빠졌어. 이거는 조상이 응감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뭔가 기분이 틀어져서 이거를 응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왜 응감을 안 하셨는지 이거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또한 숟가락을 이렇게 들었는데 밥그릇이 쭉 따라 올라왔어.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어. 근데 안 떨어져. 자, 이거는 조상이 응감을 잘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조상들이 오셨다 안 오셨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산 사람이. 예, 그렇게 좀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안에서 정말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더 정확한 상담은 선생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끝으로 우리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이분들에게. 예. 자, 올해 용띠, 자, 62세들, 예, 그 밑에 용띠들도 올해 좀 힘찬 희망을 가지시고, 예,
올해 화이팅 좀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